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렇게 적으면서 따라합시다.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요즘 TV에 보면 점쟁이들이 거의 점령하듯이 꼭 TV를 리모컨을 돌려보면 점쟁이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또 탤런트들이 점쟁이가 돼가지고 또 나오고 뭐 앞일을 이야기해주고 내년은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며 또 점쟁이가 하는 이야기 듣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점쟁이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습 점쟁이가 있어요. 그래서 돈벌이 하려고 점쟁이에게 점을 배우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가업을 물으려는 점쟁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강신무라고 합니다. 대부분 강신무들은 귀신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무당이면 그 집안에 무당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귀신이 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일 불쌍한 점쟁이는 갑자기 가업을 물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당 되려고도 한 것도 아니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쟁이 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점은 누가 제일 잘 맞히나? 세 번째가 제일 잘 맞춰요. 그래서 가끔 TV에 보면 이 탤런트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쟁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드라마에서 심취하다 보니까 귀신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귀신과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해서 악한 짓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귀신에 들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에 들려가지고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보다 순응해서 귀신이 가르쳐준 대로 점쟁이가 되는 거죠. 불쌍한 거죠. 불쌍해요. 그게 나와가지고 점쟁이가 된 것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요. 점쟁이들은 새벽 4시 정도는 다 일어나요. 몸을 깨끗하게 그렇게 그 신을 달랜다고 뭔가 구술하지 않으면 그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요. 약을 먹어도 듣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좋다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휘낙낙거리고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점쟁이만 그러냐? 신앙인들 중에서도 세 종류가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대부분 흔들려요. 대학교 가서도 흔들립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교회를 다닌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해요. 기도도 못해, 성경도 못 읽어, 신앙 고백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 아닌가 그런 유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쩌다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 나와 보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 좀 읽어보니까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지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50%예요. 신앙 고백이 잘 안 돼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는다든지 교회에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요. 그런데 그 전에는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기도도 할 줄 알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뭔가 할 줄은 아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감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면 신앙도 사라져버려요.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100에 하나는 나와요. 감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 번째, 모태신앙이든지 어쩌다 교회에 나왔든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신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귀신이 있냐 없냐, 뭐 사단이 있냐 없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신학자도 어떤 사람은 뭐 철학적이 어쩌고 신학적이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어려서 기도하는데 누군가 훅 지나가는데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느꼈다는 거죠. 남들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 어리둥절하죠. 그런데 그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저도 어려서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 놀러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앞에서 나간 걸 보고 제가 놀래버렸어요. 나중에는 저보고 귀신 쫓아봐라도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 쫓는 능력이 제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 귀신 들린 사람이 뒤로 넘어지는 거죠. 저는 예수 믿으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가보니까 그러고 진짜 체험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쫓아달라 그래가지고 귀신 쫓아주니까 학비도 해주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아닌 아르바이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찬양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말씀 통해서 영접하기도 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령은 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듭난 자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정말로 사단 앞에서 자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은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단 앞에 자랑을 했는데 사단이 그런 거예요. 복 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복 한번 거둬보자.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싹 거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싹 거둬간 거예요. 그래도 욥이 버티니까 사단이 두 번째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욥이 정말로 못돼 처먹어가지고 자식들이 그렇게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자기가 고통당해봐야 이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할 거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숨줄만 놔두고 한번 괴롭혀봐라. 그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난 거죠. 기아장 가지고 쩍쩍 긁으니까 피가 뜩뜩 흘리면서 그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도 안 흔들리니까 마누라를 통해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가장 친한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을 데리다가 옆에다 놓고 모욕을 주고 네 믿음, 네가 죄인이니까 이런 일이 있다면서 저주하게 해요. 그 고난이 거의 끝날 쯤에 무너질 듯 안 무너진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기 42장에 하나님이 만나 주셔요. 그러자 이 욥이 고백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이 구절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고백하나이다. 그리고 42장 이후에 욥의 신앙 고백이 진짜 되어져요. 이전에 욥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은 좋았는데 욥은 신앙 고백이 제대로 안 되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욥과 같은 비선한 인물이 있어요.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브라함 옆에서 늘 보면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 하나님 계시구나를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그러니 아무것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가뭄이 온 거예요. 우리도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신앙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 앞에 오면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능한 하나님을 만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 때문이냐? 기도를 응답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찾아옴을 통해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서 축적되어지면 이게 믿음으로 나타나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브런치라는 잡지에 진소은이라는 청년의 간증이 실린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중고등부도 열심히 해서 회장도 하고 청년부도 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들이 마음속에 겉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마음속에 늘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만났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 믿을까? 그냥 어려서부터 세뇌당하고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연은 아닐까? 늘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청년부 이제 대학부에 들어가서 수련회에 이제 한번 참석해 했는데 3일간 그래도 자기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마지막 날 온 땅의 주님이라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뭔가 자기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터지면서 회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이걸 느낀 거죠.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누군가가 믿음인가 뭔가를 이야기하면 설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갑자기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아브라함이 죽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버티고 있었던 거죠. 기도의 사람이 사라지자 그 땅은 다시 원래의 땅, 흉년의 땅으로 돌아가요. 이 상황이 되자 이삭은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길갈레이라는 곳에 딱 멈춰 섰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네가 만난 하나님은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도 복 주며 너를 지켜줄 거다 이야기를 해요. 이삭은 거기에서 한 가지 깨달아요. 자신이 문제는 가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 씨를 뿌려요.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이삭은 거기서 한 가지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축적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앞에 씨를 뿌리고 기도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물을 파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버지 때 물이 나오지 않아서 메웠던 우물을 이삭이 기도하면서 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요. 블레셋 족속들은 물이 부족하고 흉년의 땅에 물이 부족하니까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삭은 그래 너희 가져라 하고 싸울 힘도 없으니까 다시 올라가요. 아버지 때 또 물이 안 나와서 메웠던 우물을 파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또 물이 나와요. 그리고 또 물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우물을 계속 파고 올라오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이삭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블레셋 사람들도 풍족함을 얻은 거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 땅에 흉년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풍요가 있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어깨 너머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았어요. 아버지가 기도하면 옆에 가서 어깨 너머로 같이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예배하면 어깨 너머로 같이 예배했어요. 어깨 너머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한 번도 내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이런 생각 갖고 산 거예요.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누군가가 신앙생활, 그 하나님을 만났더라. 나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내 하나님, 내가 고백되지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삭은 고백해요. 내 신앙이 좁쌀만 했는데 이제 넓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노봇이라는 뜻은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신앙이 넓어지고 신앙이 깊어진 거예요. 올라오면서 이삭이 무엇을 팠느냐? 믿음을 판 거예요. 기도를 판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를 판 거예요. 모태 신앙에서 벗어난 거죠.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애기띠를 벗을 수가 있어요. 애기띠 메고 다니는 애들 보면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시험 들어요. 늘 힘들어요. 늘 어려워요. 교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흔들려요. 목사가 잡아주지 아니하면 늘 무너져요. 설교 말 한마디에 교회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설교 그 신앙도 설교 한마디에 그만둬요. 그게 뭔 신앙이에요? 감정으로 교회를 지금까지 버티고 다닌 거죠. 하나님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그러나 이삭은 이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을 파요. 그리고는 그는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약속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꿔놔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니까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200만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이었어요. 모세의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요. 모세의 믿음으로 살아요. 반석에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요.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면 모세가 손을 올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그들이 풍족함을 얻고 고기가 없어서 날리면 메추라기가 동풍에 불려와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이 그들을 다 덮으면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서늘하게 그 광야에서 서늘하게 만들어줘도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밤에는 추위가 덜덜덜덜 떨리는데 불기둥이 앞에 높이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보다 블레셋 족속이 더 강하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결국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울고불고 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죠.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자들만 넣겠다 이야기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20세 이하 아이들만 들어가겠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어느 한 곳에서 도착하는데 우물을 파기 전에 하나님을 고백해요. 26장 2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전에는 그냥 우물부터 팠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예요. 이곳에 도착해서 태도가 달라요. 전에는 우물을 줘야 내 하나님이었어요. 내 기도 들어줘야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앞서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이 앞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요. 그리 아니하여도 이제 하나님이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하나님은 이제 응답해 주시며 샘물을 주셔요. 이곳이 바로 브엘세바의 맹세의 우물이에요.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제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교회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몰라요. 내가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브엘세바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베드로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자 주님이 그러세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브엘세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연말에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나 혼자 있게 하시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 손을 잡아야 함께 갈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가면 남남이죠. 떨어져 가면 남남이에요. 부부가 법적으로 그거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 30년 한 사람은 한국에 살고 한 사람은 비행기도 안 다니는 저기 우간다에 살고 그렇게 30년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남이죠. 법적으로만 부부지 남남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그렇게 멀 수가 있다는 거죠. 인생은 가끔 혼자 남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멘붕이 오죠. 이삭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의 인디안 소년이 성인식을 하는데 밤중에 맹수들이 있는 곳에 벌거벗고 아무것도 안 주면서 혼자 가서 보태야 되는 성인식이 있다고 해요. 한 아이가 성인식을 하려고 정말로 이 들판에 갔는데 들판에 밤이 되니까 맹수들의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불빛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다고 해요. 새벽이 왔는데도 맹수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지나가고 점점 날이 밝아오는데 한 수풀에 누군가가 서 있는 걸 봤어요.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창과 활을 가지고 맹수들을 겨누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밤새 아버지가 곁에서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이삭은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손잡지 못했어요. 나는 혼자다. 나는 힘들다.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된다 하면서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랄 땅에서 그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너 아버지를 지켜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너를 지켜줄 거다.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는 다시 거슬러 올라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요. 아,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제 이삭과도 함께하는구나.
아브라함을 건들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삭도 건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창세기 26장 2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게 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삭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뭘 아느냐? 이삭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이삭을 하나님이 손잡아 주셨구나. 그러니 이 블레셋 족속들이 우물 뺏어갈 때는 언제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복주는 자는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는 걸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와 친구 먹자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친구 되어지면 하나님도 우리의 친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블레셋 왕은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너와 동행함을 보았다. 너는 복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실 그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 삶을 지키시는 건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답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하나님으로 찾아와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나의 마음을 모르고 나의 삶을 모르고 나의 근심도 모르고 고통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해 가야 하는데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이 연말에 세상이 시끄럽고 할 일도 많고 모임도 많겠지만 시간을 내서 한 해를 잘 정리해가면서 나의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찾아와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인생에 나와 손잡고 동행해 주시라고, 그런 고백이 있는 연말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